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느 제자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눈물도 많으시지. 지난번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우시더니 그러고 보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우셨지. 그런데 또 무슨 일이길래 저리 구슬프게 우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가 그렇게 슬프셔서 우시는 겁니까? 이제 보니 예수님은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군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제자가 말을 건네는, 물론 잊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울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기뻐야 하고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함께 울어 기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기뻐해야 하고 감사하며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전부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다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될 일일 겁니다.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상한 영혼들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결국 십자가까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몸에 가지는 관심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저 이웃의 영혼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닐지만 그 절반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보다 주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은 더 간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주님께 책임을 떠맡기고 정작 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명자도 청지기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바라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고 가르치셨고 손 내미셨고 일으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기쁜 날 우리의 기분이 행복했던, 즐거웠던 그 기쁨에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진정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중에 4번째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한참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주로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을 주로 기록하였습니다. 약 90% 정도가 그곳에는 없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간복음은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으로 오신 그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의 자라남과 또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그 초점을 가지고선 설명을 해 놓았다면, 한참 이후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처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보단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인을 주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만큼은 다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소재가 신선하고 빵과 물고기가 5,000명이나 먹였다, 그것으로 끝나질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중요한 사인을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정점에 이르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 자신이고 자신을 먹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차차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또 그를 배신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7가지의 표적 중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4번째의 표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예수님의 구속사 사역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도 빈들에서 저들을 먹이신 그 사건과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배부름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남은 12광주리,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점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빈들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온 허다한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표적을 본 거로 예수님께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고 애써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자 제자들을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눈을 들어서 저들을 보았다면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아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큰 무리,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1인 한두 명 낳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이 낳던 그런 시절이니까 학자들은 최대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또 유월절기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의 많은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떡을 먹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본다 하여도 그들의 이기적인 단점적인 모습들만 볼 터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까지 먹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오늘과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저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먼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의 양식도 주님은 책임지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니 저들을 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어 무엇이든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특별히 빌립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를 물으셨습니다. 기록이 조금은 틀리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먹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빌립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더러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계산적인 머리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란 인물,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가장 처음으로 나를 쫓으라 라고 명하셨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바로 베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이 베세다인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면 되겠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향이니 어디서 떡을 사면 더 좋을지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단순히 그가 그의 고향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그를 시험코자 하심이라. 시험을 위하여서 그에게 물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주님이 무슨 시험을 하실까요? 암기력 시험, 아니면 암산을 하는 시험, 응용력의 시험, 그런 게 아니겠지요. 주님의 시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험의 답도 역시나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친히 그가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왜 시험하나 싶기도 합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꾸짖으려고 작정하고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왜 알면서 시험하실까? 여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맞지만 더 분명한 깊은 의미 가운데서는 빌립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실지를 아셨다. 이 빌립이란 제자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지를 나는 알고 있으니 이 빌립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결정해 놓으시고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끔 하시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응할지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미리 결정하신 그대로 우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을 마주했을 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아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시험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 가운데서 주님이 피할 그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건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왜 시험하신다고요?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니라. 불순종하실 것도 아시지만 이미 주님은 피할 길마저도 결정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떡을 살지, 그 방법적인 부분이 그에게는 더 큰 문제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니 구입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구입할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이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냥 200데나리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조금씩을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 아마도 그 군중 심리에서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 냅시다 했었을 때 눈치 보면서 그냥 10원짜리 동전 몇 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인지 아마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얻는 돈이었기에 200일 동안 일한 품삯, 곧 8개월 정도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의 식사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된 자는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앞서 걱정하고 앞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까지 되어야 됩니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딴지를 걸면서 우리 거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원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처럼 빌립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 이 사람도 베세다가 고향이지요. 그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을 건네게 됩니다.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아멘. 아마도 안드레가 이 동네의 고향이다 보니 아는 가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아는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게 된 듯합니다. 우연인 듯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할 길입니다. 시험코자 하셔서 빌립은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결정하신 그 피할 길대로 한 아이로부터 작은 물질,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길이요,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는 길이요, 그들로 배불리 먹이실 그 길을 이 오병이어로 주님은 결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보고도 안드레의 반응은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빌립과 다르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길은 피할 길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어찌 피할 길이 된단 말입니까? 주님,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는 구원받을 길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지금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피할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빌립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어디서 구입해야 할지보다 없는 돈을 먼저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나마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있는 것을 보고도 함께 본 것이 이 5,000명이 넘는 2만 명에 가까운 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신 길도 보았지만 또 다른 것, 장애와 문제와 현실, 그 문제까지도 함께 보고 있으니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본 빌립이나 있는 것을 본 안드레나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에는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들을 사랑하시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을 먹이고자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함께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 피할 길대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도 없는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보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계산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한 없는 것을 보는 시선, 있는 것을 보는 시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판단들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소망의 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면서 표적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결정하신 그 길대로 말입니다.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다. 아멘. 이 10절에서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앉게 하셨는가? 일어서서 간단히 식사하면 되지, 식탁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잔디가 많은 그곳에서 왜 굳이 앉아야만 하는가? 또 굳이 잔디가 많은 것을 기록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싶습니다. 이것은 먼저 잔디가 많은지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속사적인 사역의 모습을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을 앉게 할 때 100명을 모여서 앉게 하고 50명을 모여서 앉게 하였다, 무리지어 앉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백성들 중에 50부장을 세우시고 100부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게 하셨던 그것을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한 사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아멘.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분명한 의미가 6장 32절부터 33절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단순히 앞으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여기에 모이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그 기적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인도해 내시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고 그 마음대로, 그 정하신 뜻대로 그들의 피할 길을 내셔서 먹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생명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축사를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도 지금 2만 명이 되는 이 허다한 무리들을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만약 빌립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디서 사는 것이었으니까 저기 마을 먹이에 가서 어느 무슨 떡방아집 가면은 거기에 아주 떡이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한 포대를 또 더 덤으로 주기까지 할 겁니다. 뭐 그런 떡방아집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야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늘의 만나가 내려왔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먹이면서 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그때는 고백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피할 길 가운데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먹이고자 하신 대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러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제자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답이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저들이 원하는 만큼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는 2개, 누구는 3개, 누구는 10개, 원하는 만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처럼 원하는 만큼을 가져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에 하나씩 그 만나를 먹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원하는 만큼을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뷔페에서도 음식을 남기면 5,000원 내야 되고 7,000원 내야 되지요. 어떤 데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꼭 떠온 것은 다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더러는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야. 음식을 남기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의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분들의 또 주석들을 찾아보니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맛보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빵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 이제 남은 이 떡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그 양식은 음식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가치 없이 버려질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거둬들여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은 빵은 버려질 것들밖에 되지 못하니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그렇게 버려서야 되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은 곧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양식을 버리지 말라는 것,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고 곧 12지파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양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가볍게는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 물론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남은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라는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버리다라는 것은 이 버리는 것에서의 헬라어는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멸망당하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둬들여서 멸망하지 않도록 가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멸망하다라는 의미의 아폴루미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제자들을 향한 사명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시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저들을 먹이고 너희가 저들을 사랑하여 관심을 가지고 저들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거두어 드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있는 지금의 이 목적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또한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됨을 너로 알게 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 주님이 보이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사람을 살게 하는 떡,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계산하며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은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걸 알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인생임을 아시면서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어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하늘 양식을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둬들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시선과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 오늘 피할 길을 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뜻, 오늘 이것을 발견하시어 사명자로 살아가시고 주님만으로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나를 살게 할 그 떡을 예비하신 대로 먹이셨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피할 길도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왜 믿지 못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믿는 마음으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에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무슨 증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 더 이상 배불리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영혼을 줄이지 않을 만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어 나로 먹이시는데 어떤 증거,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의 표적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셨고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마저도 내시며 그렇게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 되어야 할 순간인 줄 믿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나로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